우리는 고린도서라는 서신서를 다루게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신서가 무엇인가 기초 지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서신서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 서신이고 하나는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공동 서신이 한 8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공동 서신은 바울 사도 이외의 사도들이 쓴 편지들을 총괄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서신서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여러 지역의 신자들과 교회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고 독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교회는 이를 인간 저자의 개인적 작품으로 보지 않고 성령께서 특별히 영감하신 편지들이다라고 하여서 신약 성경 정경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신서가 정경으로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 약 5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되었다고 바로 성경으로 선포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또 회람되어지고 하는 역사를 거쳤다가 결국은 아주 뒤늦은 시기 397년 카르타고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이때에 비로소 신약성경 27권을 오늘날 정경으로 캐논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역사입니다. 근데 무려 이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서신서가 무려 21권을 차지한다고 하니까 신약성경은 서신성경이다. 그렇게 불려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21권의 편지들을 오늘날 에피슬, 즉 서신서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교부 제롬이라고 합니다. 별명이 히에로니무스죠. 교부들을 일일이 마스터스 오픈 강좌를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1월 25일 날 16차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씩 훑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마스터스 오픈 강좌가 얼마나 귀한 강좌인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적 은혜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이 강좌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한 사람들, 어제 우리 신학생인 임동균 선생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오픈 강좌를 열어주셔서 이런 강좌를 통해서 교리적 학습뿐만 아니라 교회가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참 과찬의 인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롬의 사진을 보면 항상 옆에 사자가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좀 공부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그림이 있으면 아니 왜 다른 교부들은 다 초상화밖에 없는데 왜 제롬 옆에는 항상 사자가 있을까? 그렇게 궁금함을 좀 가지고 좀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성도의 신앙이 날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왜 사자가 그려져 있냐면 어느 날 제롬 옆 사자가 자꾸 저리 가라고 그래도 자꾸 다가오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가시가 박혀 있어서 제롬이 그 가시를 뽑아 주었더니 사자가 평생토록 제롬이 죽을 때까지 옆을 지켰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닐까 싶어요. 이빨 빠진 사자는 아무리 찢어도 무섭지 않잖아요.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독을 뺀 뱀은 하나도 무섭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해지는 여러분 제롬, 히에로니무스, 예레니모 이름이 이렇게 별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항상 사자가 옆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신서는 두 종류다. 하나는 바울 서신서고 하나는 공동 서신서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분류한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대의 시기에 유대인들의 제사법이나 유대인들의 정서나 문학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사실 사도 바울 이외에 딱히 거론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또 편지의 형식에 따르면 여러분 서론부, 본론부, 결론부 이렇게 당시 편지의 형식이 있는데 그 편지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저작일 가능성이 많다. 우리 최덕성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히브리서는 바울의 작품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지요. 저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에는 사도 바울의 신학에서 발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 서신서는 또 내용별로 한 7가지 서신으로 또 나눕니다.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알려진 서신이 목회 서신이죠. 그죠? 목회 서신도 있지만 첫 번째는 교리 서신입니다. 그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와 갈라디아서 이 4권을 우리가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알면 좋으냐면 교회에서 서신서를 가르치더라도 어떤 서신서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교리 서신서를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제일 먼저 쓰여진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고 특별히 로마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잘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가르쳐도 됩니다만 주로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로마 감옥에서 쓰신 4개의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서신이 있고요. 그다음 목회 서신 아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람 서신. 회람 서신이 뭔가요? 두루마기를 갔다가 오늘은 로마 교회에 갔다가 오늘은 다음 주는 급히 에베소 교회를 갔다가 골로새서 교회에 갔다가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몇 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를 당신은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없으니까 두루마기를 얼마나 귀하게 해서 그걸 돌려봐야 되니까 교회마다 가다가 잃어버린 녀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다가 이제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세상을 쫓아 드메드리오 같은 녀석은 도망갔잖아요. 그 전설에 의하면 이게 왜 도망갔냐면 이 서신서를 7교회를 돌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파묻어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다는 일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오늘날 이런 성경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가를 좀 알고 말씀을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람 서신, 추천 서신, 빌레몬서, 요한 3서 같은 추천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 서신,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가 올해 공부하는 고린도 전후서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또 이교적인 내용, 이단적인 내용들에 대한 바울의 진단, 변정들이 어떤 것으로 어떤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신서와 편지를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신서는 교회의 공적인 회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편지들은 개인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서신서와 편지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주고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조와 틀입니다. 제일 단순한 구조는 그냥 시작하는 인사고 본론이고 끝맺는 인사지만 대체적으로 바울 시대에 통용된 편지의 형식은 도입부가 있고 본론부가 있고 종결부가 있다라고 우리가 구조를 분석을 합니다. 도입부에서는 제일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살피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을. 발신자가 누군가요? 바울과 소스데네라는 두 인물이 나오고, 수신자는 누군가요? 고린토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라고 수신자가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도입부에서는 공식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공식 문안 인사에서 등장하는 항상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은혜와 평강을 헬라어로 한번 유식한 척 해볼까요? 시작. 카리스와 에이레네. 시작. 카리스와 에이레네. 카리스와 엔드 그러니까 카리스 카이 에이레네. 시작. 카이가 엔드라는 뜻이야. 헬라어로 카이 그러면 엔드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 은혜와 평강. 에이레는 영어로 치면 뭐일까요? Grace and Peace가 되겠죠, 그죠? 오늘 이 참 난국에도 주일을 허락하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 그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깨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본론부에서는 전하고자 한 내용, 그 얘기는 고린도 전서의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가 본론부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전부 핵심이겠죠. 편지의 서신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종결부에서는 권면이나 또 여러 이단들에 대한 경계해야 될 내용, 또 경고들, 또 그런 마지막 또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 짓는 인사말, 이런 것들이 편지 말미에 기록된 것이 공통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작성 배경과 과정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만, 고린도서가 왜 쓰여졌는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몇 통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전서와 후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1서와 2서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우리는 전서와 후서 두 성경이 손에 전해주고 있지만,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주 49년부터 52년 사이 3년간 있었어요. 3차는요, 주 53년부터 57년까지 약 4년간의 기간 안에 3차 전도 여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썼는데, 역사학자들은 대개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럼 우리 손에 지금 2개밖에 없으니까 편지가 1개 내지 2개는 소실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마 이 드메드리오 같은 녀석들이 이게 잃어버린 거 이제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래도 1개 내지 2개는 소실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헬라 원문에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알파는 고린도 일서 제1편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전서 후서로 분류하는 기보다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표기하는 것이 더 우리 정서상 어감에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할아버지들이 고린도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렇게 전서후서로 붙였을까? 먼저 썼다라고 해서 전서이겠지만 그래도 편지의 선우를 따지기보다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좀 네이밍을 좀 하면 훨씬 더 정감이 있고 사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제 신학적인 해석 견해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고린도 전서의 시기는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할 무렵에서부터 시작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점, 그러니까 그때를 하면 54년에서 55년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진 일에 온 힘과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귀환길에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모 교회가 어딘가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죠. 그 주 53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바울은 갈라디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대충 둘러보고 에베소에 가서 딱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지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여러 지역이 있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을 지나서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에서 좀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되면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이 있고 위쪽에는 본토가 있고 뭐 그다음 제일 에베소 도시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다 건너 바로 보이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시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든 에베소에서 여기서 복음 전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바울의 전략상 이곳에서 거점 지역을 두고 무려 2년 6개월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거주한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제가 강해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다 뭐 이런 지금 눈치를 하고 있는데 전정부 집사님 우리 사도행전 강해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오기 전에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 하셨군요. 전정태 성도는 그렇습니까? 제가 큰일 났네요. 봉인진 목사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졸지 마시고요. 사도행전이 기억이 나시나요? 정말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 기억인데 김선희 성도 기억나시나요? 뒤에 왔다고요?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밖에 없어? 야, 그렇구나. 예,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과 함께 잘 이렇게 엮어서 시기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2년 6개월 머무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글로에라는 성도의 편으로 글로에가 온 것이 아니고
근로의 집에 아마 하인을 보낸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사도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4분 5열 버렸습니다. 완전히 쪼개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리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고 열심히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도 일정이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월요일 날 여기 삼성제일교회에서 무슨 윌리엄 포킨스 세미나리를 한다는데, 아니 나는 지금 오늘 오후에 여러분 설교 마치고 점심 먹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청풍으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일정을 바꾸고 다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미 선 일정이 있는데, 근데 그건 무시하고 우리한테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건 상당히 비인격적인 주장이 되고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장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어서 그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들같이 여기는 바로 디모데가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잘 키워야 돼. 믿음의 아들 잘 키워야 돼. 써먹어야 되거든. 우리 경남 창원에서 어제 미리 또 올라오신 이충렬 형제 잘 키워서 잡아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서. 지금 이때가 내가 보기엔 아주 불이 붙었던 때거든요. 이 불은 누구도 끌 수가 없는 성령의 불임을 미십니다. 네, 충성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가열차게 친구하라오. 그게 신앙의 길인 걸 어떻습니까? 저도 그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나이 되도록 쫙 직진 코스로 달려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를 급히 고린도 교회를 파송합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지 않고 편지를 하나 써서 동봉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해 살펴볼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 말미에 보면요. 16장 8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6장 8절에 몸은 지금 에베소에 묶여 있지만 고린도기 급한데 디모데만 보내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본인이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장 8절 언제 간다고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하면 오순절이 언제예요? 오순절이 언제예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치면 몇 월 달쯤 돼서 간다고 그래요? 내가 에베소에서 오순절을 보내고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오순절까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요거 일정을 다 소화한 다음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 그 간다는 게 쉬워요. 지금 복잡한 문제예요. 어려워요. 지금 비행기가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택시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돈 좀 있으면 나귀를 타든지 까르고. 동방박사는 뭘 타고 왔어요? 동방박사가 나귀 타고 왔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어떻든 그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내고 오순절에서 우리로 치면 한 5월 달쯤 되겠죠, 그죠? 5월 달쯤 될 거예요. 초록이 우거진 5월 달에 출발하면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면서 편지를 동봉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편지를 이제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 보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부탁하지만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라도 좀 사전에 예습 좀 하고 오시는 것이 귓구멍이 좋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오시는 분보다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뭔가요? 예습 복습 잘하면 참고서 뭐 학원 다닐 필요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생에 학원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재수할 때 종로학원을 다니긴 했구나. 어떻든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읽고 크게 회개했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아니 다른 소식이 들리는데 편지를 보내갖고 간곡히 부탁하고 눈물로 읍소를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야 에베소 교회에서 일정을 마치면 가겠다 하는 것을 전면 취소하고 바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겨울쯤에 달려간 거예요. 겨울쯤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인가 봐.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싸움박질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실망한 상태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님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가가지고 괜히 욕만 듣고 찍사게 듣고 돌아오셨습니까? 하는 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돌아와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한 통의 편지를 또 씁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의 눈물이 젖어 있다고 하여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손에 들려지지 않고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를 또 디모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위대한 사도의 아들, 믿음의 아들 노릇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툭 하면 어디 갔다 와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에 제 사랑하는 제자 목사님, 우리 김경주 목사님,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힘든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장을, 빈 책장을 일일이 하나씩 차로 옮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책장이 많이 옮겨졌어요. 이 책장을 싣고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제 기운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 먹는 것만 생각했지. 내 제자가 함께 늙어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린 저의 불찰을 용서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스승이 아마 책장을 옮기다가 죽어 나가버리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점잖은 말입니까? 예, 저는 뭐 우리 제자 목사님이 절대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진 두 번째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아마 우리는 바울의 비통한 심경이 담긴 편지로 추정합니다. 드디어 눈물의 편지를 접한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교회 안에 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단 하나, 문제가 하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 문제 빼고는 다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 남은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잠입하여서 또 어지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앞선 지역에다가 세운 교회를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무리가 개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1장 8절인가요?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여러분 사탄은요 어린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기를 쓴다는 사실을 역사상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신천지 그러면 안 된답니다. 뉴천지 수정하겠습니다. 뉴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린 교회에 속하거나 교리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주 어리고 나약한 신자들이 아주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급히 편지를 써서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더 이상 먹잇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어느 교회를 왔냐면 가장 분쟁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제2의 먹잇감으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자마자 야 바울이 사도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당시에 한 번도 예수님한테 직접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야. 그건 자칭 사도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되냐?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어린 신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귀가 얇다. 그렇지. 귀가 얇다. 중국에 가가지고 막 샤르샤르샤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다 사재끼는 귀 얇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귀가 얇아가지고 홈쇼핑에 나오는 물건만 보면 아이고 저거 사고 싶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복목사님 매주 쿠팡에서 물건이 날아옵니다. 무엇을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뭐 배달 택배 시다바리도 아니고 말이죠. 홈쇼핑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굳세월 찔지다. 돈을 좀 아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거짓 사도들이 퍼뜨리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 통의 편지가 해결됐죠. 그 뒤에 다시 한번 편지를 네 번째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저는 그 내용을 생략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또 언젠가는 제가 한번 소개하겠지만 특히 1장부터 7장까지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계속합니다. 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 유럽으로 넘어온 이 이단 세력들이 계속해서 야,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저 사람 뒷조사를 좀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말이죠. 계속해서 의심의 인자들 씨를 뿌리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올 한 해 동안 여러 서신저 중에서 고린도서를 택하여서 공부하고 여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실상들을 우리는 만나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서신서 중에서 고린도서를 택한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딱 적합한 상황과 필요한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알다시피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엔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둠이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기능들, 영적인 일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욕구와 질주의 사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현대 사회는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재미를 추구하는 불나방들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이런 진단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는 편입니다. 교회마저도 교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재미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로 삼아서 심중에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사라지면 또 다른 재미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욕구에 유혹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아파트 앞에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광고문, 엘리베이터 문 앞에 붙은 광고문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문들이 절비한지 보셔야 됩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제가 PPT를 통해서도 바라봤듯이 대한민국에는 뚱뚱한 여자는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뚱뚱한 여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모, 이제 머리 빠진 탈모는 즉각 이제 머리를 채워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욕구를 자극하고 새로운 욕구를 채우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욕망의 대기 목록은 끝이 없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새로운 모델로 장착한 핸드폰, 그저께 금요일날 딸하고 핸드폰 가게를 갔더니 이야 정말 갖고 싶은 이 쫙 펴지는 게 나왔더라고. 이 쫙 펴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난 처음 봤어요. 나는 이거 접히는 것만 해도 좋은 줄 알았더니 쫙 펴진 화면이 막. 그러니 안 사고 싶어요. 텔레비전, 냉장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새 신차 나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5,600만 원짜리. 이런 새로운 욕구의 목록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돈 있으면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라고 생각, 돈 벌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본질적인 노동 의무 속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이미 그는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아주 불안한 사랑일 수밖에 없고 불충족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를 위함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절제가 나타날 리가 없어요. 왜? 믿음과 함께 사랑의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아이들과 믿지 않는 아이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믿는 아이들은 그나마 질주하다가도 멈출 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아이들은 질주 본능 그대로 질주합니다. 끝이 없이 질주합니다. 여러분 무한공항에서 질주하는 항공기가 결국 어디에 부딪혔나요? 예?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무한 질주의 끝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고 딱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견인 장치를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육체는 재미를 추구하는 육체의 소유가 계속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을 즐기고자 하는 겁니다. 눈으로 즐기고자 합니다. 몸으로 즐기고자 합니다. 먹는 것으로 즐기고자 합니다. 새로운 것을 구입함으로써 내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가슴에 지내야 될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면 멸망합니다. 이 점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든 간에 결론은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면 처참합니다. 불행합니다. 계속해서 욕구를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믿음은 더 이상 채워질 게 없는 완전한 욕구 충족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욕구 충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 완전한 욕구 충족을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올해 표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욕심에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점점점점 낙엽 추풍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올해 한 해 동안 가슴에 손을 놓고 명심도 명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삶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끝에 우리에게 7가지 교훈을 집약하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입니다. 찾는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선유가 제일 먼저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잘했습니까?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자, 한 절씩 제가 눈으로만 보고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눈으로만 보세요. 제일 먼저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첫 번째 말씀은 거짓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지금 자신의 모든 거짓을 덮고 억지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적은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현대인들에게 이 분노의 문제 심각한 지금 지경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분노 질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더군요. 화를 자주 내거나 짜증을 쉽게 내거나 화를 내도 어느 정도까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정도가 없이 끝까지 폭발하는 분노 폭발형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심각한 현대사회의 질병이고 이 분노의 끝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더 그 빈도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 낭독의 제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행복 공식을 만들었더군요. 행복은 원하는 것, 분수를 만들어서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으로 분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보다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자 시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풍요치 않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욕구 목록을 모조리 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제는 경찰서 형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제 경찰서에 요즘에 부쩍 청소년들이 많이 잡혀온답니다. 물론 훈방 조치하는 거지만 대부분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쳐서 싸움이 일어나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서 경찰서를 잡혀온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 절제를 각 가정에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 선한 일을 하라. 요즘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저 일주일에 오아시스에 제 방에 앉아 있으면 지난주에도 한 7분, 8분이 찾아왔으면 손님으로. 올 때마다 밥을 사야 합니다. 밥값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뭐 대접하는 문화를 보셨나요? 없습니다. 자 기껏 해봐야 그냥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식하는 정도지, 다른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대접하는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잔치를 벌이면 이웃들 다 초청해가지고, 또 잔치가 끝나면 일일이 보따리 싸가지고 먹을 것 싸서 할머니들 손에 쥐어줘서 잔치에 오지 못했던 손주들까지 먹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의 정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구제한다는 것, 이제 교회마저도 구제 헌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법에는 교회 헌금을 딱 이렇게 쓰라고 원칙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의 제 첫 번째 소요는 목회자 생활비입니다. 그거 하라고 선서하는 겁니다. 레위인의 생활비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야 레위인이 성전에서 모든 세상의 일을 끊고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세 사람의 사역자가 있는데 저만 생활비를 주고 두 분 목사님에게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목사님 육개장을 팔아야 되는 이 안타까운 입장을 위해서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보목사님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 떨릴 때 제일 먼저 보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보목사님. 이런 저의 정성을 모르고 피곤하다고 자꾸 조시고. 여러분, 대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충렬 형제, 요 최근에 다른 사람에게 밥 사준 적 있어요? 밥을 부지런히 사세요.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줬잖아요. 있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접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까지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선한 말이에요.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좀 선한 말을 바꿔 봅시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하자. 시작. 야! 그러지 말고 야! 그렇게 좀 낮춰서 부드럽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악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요런 7가지 내용이 행태가 어디서 나왔냐면 속에 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면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금방 알죠? 금방 알죠? 몰라요? 대답도 잘 안 하네 이제. 내가 싫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할게. 그러면 되잖아. 뭐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뭐 반응 없고 이렇게 뭐 어떻게 해요? 응?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안에서 나와요. 말투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가 화날 때는 찔러! 이렇게 부르지만 또 내가 좀 용돈을 필요하다 그러면 딸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요. 저마저도 그래요. 여러분 모든 나쁜 것, 거친 것, 더러운 것, 또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속에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조정해야 됩니다. 무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악의를 품고 있다면 그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지막 7번째 선량함과 관용이에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칼빈은 늘 그렇게 강조했어요. 경건이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물론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오늘 소개한 이 구절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저마저도 이걸 소개하면서도 내가 과연 모든 거짓을 청산할 수 있을까? 내가 분노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선한 일 구제에 앞장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선한 말, 품격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독한 것들, 미움들, 증오들 다 버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친절하게만 대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니까 저는 그냥 주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미움이 들어오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여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새 미움이 사라지고 그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다른 그렇지 않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우리라도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른 교리를 지키고 바른 믿음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올해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이 안에서 많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